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오늘 특히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잡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서론으로 조금 확인할 것은 뭐냐면 사단의 방법입니다. 세상을 장악하는 사단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나입니다. 나.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는 그 방법이요, 나입니다. 나.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왔냐?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거에서 왔습니다. 사람을요, 내 생각으로 보고요. 가정을, 자녀를, 직장을, 학교를, 다른 사람을 내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 말씀 2절에 보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반대 것이 나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가정을 보고, 우리 현장을 보게 되면 이 반대 것이 나와요.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내고, 갈등하고, 무리를 짓고, 그 반대 것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될 수가 없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남을 본다. 하나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게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어떤 계획이요?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 말씀 주잖아요.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구원의 계획을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2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전도잖아요. 전도. 왜? 죄와 허물로 모든 사람이 죽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더라.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 전도의 이유, 하나님의 이유, 에베소서 2장에 그 말씀을 주셨고요. 3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선교죠, 선교. 이방인 가운데 우리와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가 있고, 함께 할 자가 있고, 지체가 있고, 약속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이방인 가운데 있다. 그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나 같은 나를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봐야 되고, 또 뭡니까? 세상을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인 전도, 전도해야 되는구나. 전도만이, 이 복음 증거하는 것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구나. 그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또 그 세상 속에 누가 있냐? 이방인 가운데 제자들이 있잖아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한 몸을 이룰 약속에 참여된 자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인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보란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나의 가정을, 다른 사람을, 이방인을, 237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특히 오늘 에베소서 4장은 교회, 성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이 안에는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짧게 또 1년, 2년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 새신자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짧게 하신 분들을 말씀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말 중에, 은연 중에 그런 말이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아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직분을 가지면 그때 뭐 헌신하겠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30%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까요? 80% 하나님의 자녀 있나요? 없잖아요. 100% 하나님의 자녀죠. 맞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오래 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입니다. 또 16절에 말씀해 보면 오직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는 누구냐? 같이 연결이 돼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오래 하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부르시고 성도되게 하셨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인데요. 먼저는 우리가 교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0절,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멸망을 받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무슨 죄냐?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그 말이 아니라요.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 말을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구원받는 자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게 뭐냐? 원죄 속에 모든 사람이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10분 전에 아기가 태어났다.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나요? 아기가 한 것이 있습니까? 했다고 하면 운 것밖에 없어요. 운 것밖에 10분 전에 태어났으니까 한 게 운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아이도 원죄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또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받는 것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음을 확인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 축복이 있음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는데 그 축복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많아요. 그 축복 알아야 되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고 보좌와 통하는 그 축복을 기도 속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속에서요,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기도 속에서요, 이 행복과 힘과 답이 없이 세상 나간다 힘들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힘, 답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 누리지 않고 이 축복은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질문한다?
꼭 뭐와 같냐면요.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내가 시험 어떻게 보지? 막 걱정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은 놔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세상에 승리하지? 지금 뭔가를 지금 빠뜨린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회복하는,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나가는 게, 거기서 성공하는 거,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걸 누려야 돼요.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요, 교회의 축복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237 나라에 구원받은 자녀를 237 나라 가운데 구원받을 자녀들을 예정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라 상관없습니다. 민족 상관없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백인이 다르고 흑인이 다르고 뭐 아시아인 다른 게 아니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한 몸을 이룹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와서 시험 들어요. 그러면 굉장히 손해거든요. 교회 와보니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 가운데는 과거에 어려움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방황했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곳이 교회인데, 이것을 모르면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수준 낮게 행동하지? 이 말이 뭐냐면, 그 말들은 시험에 든다? 머리 나쁜 거예요. 지금 교회를 이해 못한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변화받겠어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살릴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오직 교회에만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낙심된 자, 병든 자, 어려움에 빠진 자 다 교회에 와서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 축복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다른 데는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교회 왜 저런 사람들이 있지? 왜 교회가 왜 그렇지? 시험 든다면 교회를 모르고 지금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오늘 말씀처럼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르고 누구에게 뭐 얘기를 한다? 다른 말 한다? 손해죠. 저와 여러분들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세우는 자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를 세우는 자의 축복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자. 그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을 살리는 성도.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우리 삶은 충만해집니다. 다른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은 없습니다. 12절에 성도가 누구냐?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오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로 한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한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라.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한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되냐?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왔다,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다른 거 다 하는데 사람은 살리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가졌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한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이요, 보좌의 축복을 성도에게 주십니다.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요, 성도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보고 보좌와 나와 237이 하나 된다 얘기합니다. 교회와 나와 현장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서요, 한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237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성도들이 이번 주 정말로 도전할 게 뭐냐? 보좌와 통하는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와 통하는 기도. 보좌와 통하는 기도가, 그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요, 한 사람을 살리게 돼요. 또 말씀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역사하십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응답 가운데서 한 개인이 살아나고 시대를 살리고 237을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리지? 우리는 못 살려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을 따라 개인을 살리고 237을 살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237을 살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응답이 있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기도 시작하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이것으로 모든 것 살리세요. 보좌와 나와 237을, 세계와 나와, 현장과 나와, 교회와 나와 현장을 하나 되게 하세요.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성도, 237 살리는 성도. 세 번째입니다. 치유와 서밋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산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묘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하여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보고 치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 그걸 보고 치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뭘 들으려고 하냐면 자기에게 맞는 거, 그거 들으려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그것만 들으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어떻게 아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응답 주는 자, 내 문제 해결하는 자로 사람들은 믿고 따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대 때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왜 따랐냐? 왜? 내 응답 받으려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막 따라요. 이제 무리죠.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내게 응답 주시는 자도 아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도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는 예수께 기도하면 내 문제 다 해결되겠지. 문제 없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문제 많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해결 안 된 문제 많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요.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한, 또 기적을 많이 베푼,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아는데요.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로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서밋입니다. 서밋.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 그게 14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늘 속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그건 아니고 사람의 말 듣고 나의 생각 속에서 또 속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영적인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수준이죠. 그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있지 말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서밋으로 가라.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리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봐라. 그 얘기잖아요. 모든 것을 뭘로 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이것을 허락한 하나님의 이유가 뭐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그것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본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람의 생각이 가득하다. 237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치유와 서밋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청주보험교회 안에는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 가득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가득하다. 사단이 완전 놀겠죠. 놀이터. 사단의 놀이터가 되겠죠. 말씀을 붙잡고 영적 비밀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보좌와 통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또한 영적인 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요, 직분 가졌으면 더 성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건 오래 하지 않았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 그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 축복으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고 237에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단은 전 세계를 장악했고, 또 교회는 지금 힘이 없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미 사단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 세계 237을 살려야 되는 교회는 지금 현재 힘이 없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 이렇게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줄로 묶어서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냐? 성령의 줄로, 평안의 줄로 매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뭐 손발이 있잖아요. 근데 손발이 다 있어도 결국은 하나, 한 지체. 이것처럼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를 부르심의 그 소망도 하나고, 또 5절에 보니까 주,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뭐 단합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뭐 세상은 모든 것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교회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나로만 흑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단이 뭐하냐? 이 하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왜 교회가 힘이 없냐?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입니다. 뭐의 오직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증인.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2절부터 24절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옛사람을 버리라. 무슨 얘기냐? 다른 거 다 버려라. 오직 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오직 하라. 기도 가운데 오직 하라. 전도 가운데 오직 하라. 그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 또 27절에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안 되는 것을 보고 틈이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끝내셨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 완전한 응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능력을 약속하셨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것, 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또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른 건 누리지 말고 오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누려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다른 걸 응답이라고 쫓아가서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 그거는 누리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누리지 못하고, 237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은 누리지 못하고 다른 건 누리는 말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오직을 누려라. 오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재앙은 힘을 잃고 무너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그 전도자의 삶 가운데서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로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성도의 축복 속에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연합하며 서로 용서하며 함께하며 정말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그리하여 237을 살리고 치유와 서밋의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청주보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